2023년 8월 8일 화요일 100.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입당 성가 145번 예수님 따르기로. 오늘 전례. 도미니코 성인은 1170년 스페인 북부지방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덕을 쌓는데 몰두하던 그는 사제가 되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설교로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다. 도미니코 사제는 1206년 설교와 종교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우고 청빈한 삶과 설교로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1221년에 선종한 그를 1234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입당송 집회 15장 5 참조.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네. 본기도. 주님 복된 도미니코 사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였으니 저희가 그의 성덕과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고 그의 전구로 보호를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 다르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그를 비방하느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12장 1에서 13.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 3에서 4 5에서 6 기억 니은 6댁은 리을에서 7 12에서 13 3 기억 참조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1장 49 참조.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22에서 36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사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340번 봉헌 하이든 작곡 주
210번 나의 생명들이니 모차르트 작곡. 나의 생명들이니 부여받아 주시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부여받아 주시어 주를 찬미하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예물기도. 주님, 복된 도미니코의 전구로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이 제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신앙을 지키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J.S. 바흐 작곡 이승금 작사.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연약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소서. 영원
83번. 구원을 위한 희생. 라틴 성가. 구원의 희생 되시오 천국의 문을 여시는 주 원수가 우리 괴롭히니 위로와 힘을 주소서 위로와 힘을 주소서 Salutaris hostia, quae libandis hostium, bella premunt hostilia, darobur fer auxilium, darobur fer auxilium. (199번) 마찬의 신비. 알. 디피어솔 작곡. 이승규 역사. 만찬의 신비는 예수의 몸이시며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의 피다
영성 채송. 루카 12장 42 참조.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복된 도미니코를 기념하며 천상 성사에 참여하였으니 그의 설교로 더욱 빛나게 된 주님의 교회가 그의 전구로 도움을 받고 성체의 힘으로 경건한 신심을 키워 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시간을 밤이라고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밤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밤에는 거센 바람, 맞바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4절 참조. 그리고 오늘 복음의 공간적 배경은 물입니다. 물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며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물을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느님을 탈출 14장 20일 참조 찬미하며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과 혼돈의 물, 그리고 맞바람, 이에 더하여 제자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라는 말의 본뜻은 시험에 노출되다, 시련 속에 놓이다 입니다. 이 낱말의 명사 형태는 시금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하여 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어 참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신 예수님의 길을 자신도 걷게 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들립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가 뒤뚱거리다 넘어질 때 부모는 아기를 환한 미소로 안아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어보라고 격려합니다. 물 위를 걸어 당신께 가겠다는 베드로를, 곧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디어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기꺼이 도전하고 미지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참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 그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위대한 성공 이야기입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이됩시다.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테드 멜로디 작곡. 이 크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난한 형제 찾아 복된 말씀 전하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배우리. 울먹
출처.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